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0월은 마지막 주에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의 기념주일인데 10월 앞으로 남은 4주간 우리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종교개혁의 슬로건 5가지 중에 한 가지, 맨 먼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면서 성경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 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예술가들은 뭔가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조각을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작곡을 한다든지 그럴 때 영감이 필요해요. 영감이. 또 그걸 보는 사람들도 그 부분에 영감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게 감동이죠, 감동. 그 여러분들 연애 편지들 이렇게 청년 시절에 써보았잖아요. 써볼 때 어떤 감동이 내게 오느냐, 받는 사람에 대한 나의 그 마음, 감동, 이런 걸 전하는 것인데, 성경은 쓰는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성경은 축자 영감설, 한자 한자 하나님이 다 그렇게 쓰게 하셨다. 이제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다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적인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이렇게 다듬어주고 세워주는 것이다. 또 성경은 뭐냐? 구원의 책이다 그랬어요. 다 같이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보면은 불교, 천주교, 기독교 크게 나누면 이 3가지로 나누잖아요. 이 불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종교잖아요. 또 천주교는 어떤 신학자는 타락한 마귀 사탄의 종교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믿지만 여기에 군더더기가 너무 많아요. 성경을 오류를 말한단 말이지. 또 그렇게 해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는 세워진 500년 전에 루터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신 그런 종교란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또 헷갈리잖아요. 세상에 종교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뭐 불교 외에도 뭐 이상한 종교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현혹되지 말기를 바라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경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몰라서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개혁의 가장 근본적이고 첫째 되는 개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구원의 책이고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법과 다르게 나간단 말이죠. 그럼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태어난 지 500년째 되었지만은 다시 갱신되어야 할, 다시 종교 계획을 이루어야 할 첫 번째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교회가 자꾸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세워지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AD 100년, 서기 100년까지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왕성하게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든지 또 소아시아의 일교교회라든지 이렇게 교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 위에 믿음 위에.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몰라요. 특히 이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면서부터 로마의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들이, 기독교인을 무조건 막 잡아 죽이고 하니까 얼마나 그런 박해 속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걸고 성경을 수호하고 신앙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결국은 승인하고 4세기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온 나라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때 당시 바알신, 태양 숭배신 이런 이단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종교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통합하게 돼요. 그것이 로마 기독교와 또 태양의 신을 섬기는 바알과 함께 짬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가톨릭이라는 이름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가톨릭. 이 가톨릭이라는 것은 그 뜻이 뭐냐면은 뭐 진리, 정의 이런 뜻도 있지만은 이 가톨릭이 때는 보편적 이런 뜻이 있어요. 보편적.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단과 연합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든 것이 가톨릭이다. 가톨릭. 이 가톨릭은 그때 당시 성도들이 이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신부들, 교황과 신부들이 이제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라틴어로 읽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라틴어로 성경을 이렇게 전해줘도 도저히 알아듣지가 못하니까, 이 가톨릭의 특징은 의식, 일어서요, 앉아요, 뭐 해요, 이런 의식 중심의 그런 종교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드디어 루터라는 이 신부가 그는 이제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신학 박사를 취득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직에 있으면서 신부로서 미사를 또 접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음악가였어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연구하면서부터 보니까 우리 그 천주교의 가톨릭의 모든 교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서 여러 가지들을 보니까 성경에서 유배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보니까 95개의 조항을 이제 만들어내는데요. 비텐베르그 성당에 이제 그 정문 게시판에 95개의 조항,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해보자. 이렇게 한 것뿐인데 교황청에서 그만 난리가 난 거예요. 교황청을 향하여 불순종한다. 이런 의미로 루터는 그만 잘리게 돼요. 그리고 피신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잘못된 모든 성경에서 벗어난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단지 루터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해보자라고 했을 뿐인데 종교 개혁에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종교 개혁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종교 개혁은 하나님이 진행하셨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서재에 푹 파묻혀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소복을 입고 왔어. 아니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네요. 그때 이 루터는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서는 오늘 부른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을 지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러한 진리에서 떠난 거짓 종교를 하나님은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은 첫째는 교황 무오설입니다. 교황은 인간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게 완전하다. 그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완전하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교황도 사람인지라 다 인간이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우상시한 거예요. 또 그 외에 마리아 승천설입니다. 마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그리고 마리아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당에 가면은 마리아 상이 먼저 우뚝 서 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종신처녀설. 그러나 이것은 그게 아니죠. 마가복음 3장 32절 35절에 보면 모친과 그리고 형제들이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고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지만 그 후에 형제들을 많이 두었단 말이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이면서 하나님의 배우자다. 다시 말하면 인간인 마리아를 신과 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그렇게 숭배를 한다는 것.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또 고해 성사입니다. 신부 앞에 사람이 지은 죄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다 이렇게 고해를 하면은 그 자리에서 신부가 용서를 해주고 금식 3일 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위배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깊이 뉘우치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만일 주일날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제 방에 와서 장로님들부터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쭉 와서 장로님이 돼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바람 피웠는데요. 그러면 제가 김장로의 죄를 사하노라 금식 3일. 또 조금 있다가 어느 권사가 와서 저도 이렇게 해서 남편과 뒤팡 싸우고 이랬는데요. 죄를 사하노라. 여러분 주일날 목사는 괴로워서 못 삽니다. 그 여러분들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요? 저 이권사 바람둥이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신부에게 복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고해 성사한 내용을 말하지 않겠다는 그런 서약도 하고 신부가 되지만은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것이 피차가 괴로운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또 연옥설이라고 하면 연옥설. 성경에도 없는 연옥을 하나 더 만들어서 죄를 대죄와 소죄로 나누게 되는데 대죄는 무엇이냐? 미사에 불참하는 것은 큰 죄다. 사람을 죽인 것 대죄다. 이것은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 또 소죄.
이 소재를 받은 사람들은 연옥에 들어가는데 연옥은 지옥과 천국의 중간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다 연옥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간이 지은 죄를 다 불태우고 고통을 받은 후에 얼마의 기간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천주교의 분위기는 우울하고 암울하고 기쁨이 없어요. 다 연옥 가야 돼요. 응? 이것이 성경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으면, 구주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그 순간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착한 마음과 착한 행실 가지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을 어쩜 이렇게 선곡을 잘했는지. 할렐루야. 우리 임종도 안수집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 아멘.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천주교는 이 선행을 강조해서 선행을 해야 예수 믿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행을 해야 되는 선행을. 그래서 연옥에 있는 그런 우리 조상들이 지금 아우성 치면서 나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당시 교황청에서는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하게 돼요. 면죄부, 죄를 사하여 준다는 그 면죄부를 이제 쓰고서 도장을 딱 찍으면, 그때 당시는 집회가 없고 다 동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헌금기에 들어가서 딸그락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우리 조상님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쏙 올라간다는 거. 뭐 그럴듯하다잖아요. 이것을 들은 많은 성도들이 막 몰려오면서 이제는 1인당 3마르크, 지금 환산하면 5,000원이지만 그때 당시는 가치가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금부치를 팔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선행 면죄부를 사는 것도 선행과 똑같다. 그래서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고 그 돈 중에 50%는 대교주에게 주고 50%는 베드로 성당을,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사용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지가 이단들에게 정복됨으로 성지순례를 못 가게 되자 드디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지요. 8차에 걸쳐서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때 전쟁에 동원된 사람들이 살인자, 도둑놈, 강도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있었는데, 너희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면 죄를 사해 주겠다. 다시 말하면 해방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대거 참석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도들이 성경을 갖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황청에서 만들어낸 이단과 이런 사이비적인 모든 교리들이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성인 숭배, 사람을 선행을 많이 행한 사람들을 신격화해서 성인 숭배함으로 그 성인이 행한 그 선행이 넘쳐서 그것을 우리가 나에게도 주시오 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더 빨리 응답된다. 뿐만 아니라 조상 제사 허용, 천주 10계, 2계명을 빼버리고 10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천주교의 특이한 10계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교리에서 어긋난 많은 것들로 인해서 루터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도물을 먹으면 정욕이 일어날까 봐서 냉수를 마시고 냉수로 막 몸을 차갑게 하고
또 종탑까지 계단을 막 한 계단 한 계단 무릎으로 올라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그냥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오메 이게 그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95개 조항으로 만들어 교황청을 향하여 이것은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이건 성경에 없는 잘못된 교리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일이 그만 커져가지고 교황청에게 이제 이렇게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다는 의식으로 이 루터를 잘라버리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한영신학대학원 석사할 때 졸업여행을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는데 루터가 그 피난 시절에 기도했던 다락방, 학생들이 거기 가서도 자기가 앉아가지고 루터인 양 기도도 해보고 그런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36조 항에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진심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부 없이도 완전한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면죄부를 파느냐, 면죄부를 파느냐 이 소리예요. 다 같이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대로 믿읍시다. 그렇다면 종교개혁 이후 500년이 흐른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인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들은 강단이 살아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초대교회는 강단이 살아있었다. 그럼 오늘날은 죽었느냐? 그렇죠. 그래서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의 정기 사무총회록을 보면은 몇 년도 몇 차 정기 사무총회에서 아무개 장로가 흡연을 함으로 정죄되다, 사직되다. 아무개 집사가 음주함으로 1년 정직되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었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이제는 선포되었는데 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간증설교라는 미명 아래 오후 예배는 다 은혜 받았던 연예인들, 그 연예인들이 무슨 성경적인 조직신학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은혜 받고 축복받은 얘기를 여기서 하고 그러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엉망진창 중창창. 그렇게 간증하고 나중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허물과 그런 잘못들이 드러나가지고 마누라를 줘 폐지를 안 한다. 그리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 안 듣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몰라. 성경을 몰라. 성경을 읽지는 않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 성경이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나도 성경을 모르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루터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이 루터는 독일 사람이지만은 독일어로 된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 루터는 기록에 의하면 라틴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1차 5천 권을 찍어냈는데 이것이 불티나듯이 팔려버렸어요. 2차, 3차, 4차. 그래가지고 약 700만 권이 동시에 독일어 성경이 쫙 퍼지게 되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경황청에 엄청난 일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걸고 이 종교 개혁에 참여하고 드디어 기독교가 탄생이 된 겁니다. 탄생이 됐다기보다도 초대교회로 돌아간 거예요. 따라합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결국 4세기경에 캐톨릭이 탄생되어 통합적인 보편적인 그런 통합된 종교가 1000년 동안 기독교 중세의 역사를 이끌어갈 때 교회에는 암묵적으로 캄캄한 세월이 흘러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할렐루야, 성경을 우리가 갖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경으로 돌아가는 강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되어야 돼요. 성경을 풀이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전하면 다 졸고 외면하고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또 부흥성회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마치 위급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는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막 세밀하게 막 조직도 떼어내가지고 검사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수술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한단 말이죠. 내 영이 살아야 되는데 싫어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리내어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귀에 들리면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내가 변화받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삶의 스타일이 변화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착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나는 세상을 섬기러 왔다. 그래서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더 섬기게 하옵소서. 부부간에도 서로가 잘 섬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가정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와서도 주님 직분대로 잘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될 때에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섬김의 역사를 가지고 서는 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종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 성경을 몰랐던 성도들이 이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읽을 때 얼마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죽음을 막 내어놓고라도 구교와 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올바른 구원관을 갖는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한두 주일 빠졌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지 않나?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설교 없이는 구원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두 분이 서로 평생토록 변치 않고 사랑하십니까? 서로 다 이해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해? 뭐 사랑한다고 하면 되는데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지. 자꾸 물어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요,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주여 사랑합니다. 그렇죠. 내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결혼했으면 양가 친척 부모를 떠나서 같이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그걸 결혼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 생활은 신부된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착한 마음과 착한 행실, 섬김의 삶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무엇인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산다 그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라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이에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아니야. 남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야. 나를 남자로 나게 하시고 나를 울산에 살게 하시고 내가 옥동 중앙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마치는 그날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약한 존재예요. 어느 순간에 차에 받쳐서 죽을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암이 진단이 돼서 암병에 우리가 갈 수도 있고 우리의 앞길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든지 우리가 고난 속에 있든 시험 속에 있든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신다. 앞으로도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위탁하는 신앙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와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믿음을 성숙해서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응? 어린 자녀들은 우리 부모 밑에 클 때에 뭘 몰라요. 분별력도 없고. 그러나 성숙하고 이제 사회생활에 접어들게 되면 부모님의 은혜도 알게 되고 돈 버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소리 광소리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집사 이상 되면은 시키지 않아도 부흥성회다 하면은 다른 일 다 추천놓고 함께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은혜 받고 힐링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기본적인 일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주신 직분을 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돼. 내가 권사다, 장로다, 집사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직분을 남발하지 마세요.
그러는 자기도 좀 반성해서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그러지, 내가 자신이 그렇게 안 되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모사할 때는 어머니가 옷을 사주는데 옷을 사주고 입어보니까 헐렁헐렁해. 소매를 2번은 걷어야 돼. 그러다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얘가 앞으로 몇 년 자라면 하나 걷은 거 2번 풀고 1번 풀고 한 3년 있으면 다 풀어서 딱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야. 진짜 이게 신기하게. 여러분들 나 자신을 볼 때는 부족하다 생각하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권사로서 딱 됐지, 이건 교만이죠. 그래, 나도 목사로서 부족해. 살피면 살필수록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었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을 가야 돼. 아멘. 살아있는 생명은 자꾸 자라됐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직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세워주신데 정말 잘했다 이렇게.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줬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내쳐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족하고 실수도 많지만, 그러나 다윗의 집은 왕성하고 사울의 집은 갈수록 쇠퇴했다. 내가 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제 나를 달아보시니 충분히 하나님의 흡족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져 가야 돼. 우리가 꽃게를 잡으면요, 꽃게 알을 탁 막 이게 알이 실어져 가지고 거기 막 그 알을 막 먹는 맛도 좋고, 그 꽃게 그 뭡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딱 되면 그 밥을 비벼 먹는데. 하여튼 있어. 거기다 밥을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데 그 비싼 돈을 주고 대게를 샀는데 속이 하나도 없네. 아이고, 물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알곡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기를 축복합니다. 속알이 꽉 차 있어요. 그런 성도로 우리 교회가 꽉 찬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